말씀 봅시다.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또 주님의 귀한 양식을 먹읍시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자, 찾았어요?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나라에, 또 온 인류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은 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름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철화를 통해서 이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기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요. 이름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은 뭐예요? 원래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뒤꿈치를 잡는다. 의미가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비열한 자, 또 비겁한 자, 뒤끝이 장렬한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쌍둥이 중에 막내가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 비열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긴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사람은 어둠에 속한 비열한 자, 배신한 자, 구속의 이 종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그게 우리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떤 사람? 새 사람. 이제 과거는 이제 지나간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 그런다? 존귀한 자다.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존귀한 자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이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경외를 통해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면 된다 이 말이죠. 경외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할 때 지킬 수 있다? 경외할 때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경외가 뭐지요? 일심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심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경외요. 그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또 뭐가 있다? 하늘이 있고 또 그 하늘 위에 또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막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멀리까지 바라보는 안경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구의 그 우주를 뭐라 그러죠?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계 안에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하계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은하계 위에 또 은하계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이게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인데 그 은하에 넘어서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그 얘기 맞죠?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과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다 아니라 그 하늘 넘어서 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 과학자들이 밝혀내 보니까 아니 여기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또 있다는데 그럼 성경이 막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지. 오히려 더 성경을 뭐 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늘과 하늘, 그 하늘.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하기도 애매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넓이를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 넓어진 그 세계, 하늘의 세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퀘션 마크로 두고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관장하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 은하계의 은하계도 또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지구가 과학을 통해서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열리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 있니 없니? 외계인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외계인이 왔잖아 여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도 외계인이지. 또 누가 왔어요?
천사도 왔잖아. 천사 다 외계인이지. 이거 그게 외계인이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온 거, 다른 별나라에서 온 거란 말이지. 그게 하늘 그 은하를 뛰어넘어서 은하에서 왔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런 외계에서 오셨어. 그러니까 외계인이지. 근데 외계인 하면 막 이렇게 뿔나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티같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외계를 외계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천사도 외계인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구원은 외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뭐 그 엉뚱한 이렇게 상상을 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그러나 서서히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는 바로 그런 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그러니까 그 열조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날과 같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특별히 택함 받은 너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자, 여기도 무슨 할례가 나와요? 마음의 할례죠. 신약이 아니고 구약인데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표현해보는 그러니까 하도 인간들이 완악하고 인간들이 쉽게 잊어먹고 그런 배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를 해서 한 게 육신의 할례 양피를 베는 거였는데 그 양피를 베는 그 깊은 의미는 마음으로 할례를 해라. 바로 그 얘기인데 인간들은 뭐예요? 자꾸 형식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진짜를 잊어버리고 그 진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형식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처음 행할 때는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참 이게 짐승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 죄로구나, 이런 것을 막 그 앞에서 처음 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또 어떤 경외심으로 그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형식화돼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첫 믿음, 첫사랑,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 죄의 그 속성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알으라고 제사도 피해 제사를 율법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 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죄 지었지? 그래, 잊었어. 맞아. 그러면 나는 또 제사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 뭐? 그래, 양 하나 죽이면 돼. 이게 이제 그런 형식화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걸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내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 같은 게. 고해성사하면 돼. 뭐, 이게 이제 저기 가톨릭 같은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슴 아프게 죄에 대한 무서움으로 그러면서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냥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약점. 이것도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의 할례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형식의 할례로만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이제 이게 신약이 와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피를 베어라 그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 얘기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을 네 안에 모셔.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같이 죽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면 너희 안에 주님이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게 해줄게. 누가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다? 그게 경외다 이 말이지. 그게 그 얘기 다 했죠. 경외 10편 103편 17절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는데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의가 후손의 후손에까지.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다. 그 언약이 바로 뭐다? 여기 할례다. 근데 그 할례가 바로 무슨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곧 마음의 할례다. 그 얘기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일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예레미야 32장 38, 3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마음 한 도를 주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주어. 그래서 뭐하게 하고? 항상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모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오면 성령으로 살면 뭐를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네가 하려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면 성령이 네 안에 와서 이루면 그 성령이 율법을 이루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어떤 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마음의 할례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28절 완전한 자지.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우리의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뭐다? 포인트는 경외. 경외가 뭐다?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면 경외가 되어지고 경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는 뭐한다? 이룬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보고 갑시다. 그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고 21절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22절에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된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이룬 이면적 유대인. 그 유대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뭐가 돼?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보지 않는단 말이지. 그게 뭘로? 사랑으로 이루지.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나오는 게 사랑. 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억지의 사랑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사랑. 맞지요? 그게 억지로 육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사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나중에 그 고백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삶이 이 충만해진 기쁨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 육으로 하다 보면 성령으로 했다가 육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침, 힘듦, 괴로움이단 말이지. 그러고 나면 뭐가 돼? 하나님은 어디 있으십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테레사 수녀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의무가 돼버리고 육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그 고통, 괴로움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안 그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거예요? 육으로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꾸 성령께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에게 맡겨서 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기쁨, 감사, 그러면서 또 성령은 우리가 지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빼줘. 편안하게 하신단 말이지.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지. 막 내가 하려고 그런 것은 내 욕심이란 말이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빼면 예, 감사합니다. 그거도 쉬면 돼. 근데 막 아이고 아닌데 해야 되는데 이건 지 욕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의 우리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뭐라 그랬죠? 평안이고 힘든 것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하게 하시고 뭐 한다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면서 뭐 한다고? 근심은 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바로 이 육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이게 이제 그 중간의 형태가 회색지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여기에서 확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게 그때 더 나를 낮추는 거죠. 나는 주님 없으면 못해요. 성령이 안 도와주면 나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께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거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성령의 거룩한 삶으로 아주 이제는 속도 붙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할례다. 새 언약이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는 거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의 신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신 바로 그런 분이 되신다.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했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으로 오신단 말이지. 말씀으로 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이 아니고는 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의 그 고민이 그래.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야 되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란 말이지. 그건 육이라면 육.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그냥 들어와.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삽시다. 자,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자, 4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 육신을 쫓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영을 쫓아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벌써 뭘 쫓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어. 뭘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은 내가 값주고 산 거야. 그러니 너는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네 몸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 저분이 여기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아멘. 그게 성도, 존귀한 자.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이 기쁘신 뜻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5절도 그 얘기를 하신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보다 영광을 얻는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생명을 얻는 거라 이 말이지. 우리를 얻는 게라 이 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로마서 2장 29절.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관심과 하나님의 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건강에도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삶의 부요에도 증인 되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삶의 천한 삶이 아닌 존귀한 삶의 증인 되시기를 원하고. 아멘.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멋지게, 존귀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의 칭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이루는 귀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말씀을 묵상